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제가 지난주에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제일 중요한 관계는 나랑 나의 관계예요. 이게 만약에 나랑 내가 관계가 깨져버리면 다른 분들이랑 심지어 하나님이랑 관계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이제 관계 달인이잖아요. 이게 성경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 뭐 계속 공부는 하지만 결국에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요, 자랑, 이거 목소리 마이크 괜찮으세요? 너무 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성경에 보면 자랑하라고 그러나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혹시 이 구절 좀 아세요? 평상시 아시고 계셨던 구절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스스로 자랑하라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 보면 자랑이라고 해요. 그 이야기만 있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말이랑 당연히 부딪히지 않아요. 이게 전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쉬워요. 이 위에 지난주에는 다른 분을 올려놨으면 오늘은 누구를 올려놓는다? 나를 올려놓죠.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좀 그래. 에휴. 이거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지,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교만한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뭐 그런 거 아니야.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방금 뭐라 그러셨어요? 메슬로우의 네. 이거 예전에 엄청 많이들 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 관계 맺기 이것만 하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뭐 하라고요? 보세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서 이렇게 존중하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게 나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겸손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들으세요. 겸손이란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이게 뭐다? 이게 겸손입니다. 제가 무릎이 안 좋아요.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보세요. 근데 이것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세상 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까지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되게 유명한 학자긴 한데 인간에게는 반드시 원하는 5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생리적 욕구.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자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자면요 미치고요. 안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안전. 불안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이 돈이 들어가는 게요.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요. 사람은 불안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요. 당장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우라고 혹시 아시죠? 하늘이 무너질까봐 기나라에 우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안다. 기의 우구나. 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항상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살았대요.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또 멍청한 걱정이, 그 기우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 근데 우리 안에 걱정이 있어요. 불안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뭐냐면 사실 이 2개는 제일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본성하고 달라요. 저도 힘들어요. 네, 솔직히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라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자, 사회적 욕구가 뭐냐면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번에 그거 실험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 더러운 손으로 애들 만진 거랑 실험한 거 세계 2차전 끝나고 깨끗한 보육원에서 진짜 이렇게 손도 안 대고 먹을 것만 주고 애들이 어떻게 됐다? 그때 몇 프로가 죽었죠? 그때 60몇 프로인가 70몇 프로인가 죽었어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애들이요. 10명 중에 거의 6명이 죽어요. 진짜로 사랑이 없으면 죽어요. 이 사랑은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애착 관계라고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해결되면 이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존경의 욕구예요. 이게 뭘까요? 사람은 그냥 이걸 뒤집어 보세요. 사람은 무시받고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은요 무시받으면요 죽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죽어요 사람. 따라서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왜 그 교만하냐면 사람이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면요 사실은 이게 본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면요 다른 사람을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올라가면 되지만 내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낮춰요. 그래서 밟고 올라간다. 그럼 내가 올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 여자분들 막 이렇게 험담하고 그러시잖아요. 이 마음이 있다 없다? 남자도 하나요? 남자도 많이 하나요? 아멘. 자, 아무튼 우리 집사님들은 다들 안 하세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셔. 아멘. 좋으시네요.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존경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시대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사랑받아야 되고 사람은 반드시 존경받아야 돼요. 뒤집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죽고요. 존경받지 못하면 무시당하면 죽어요. 따라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반드시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분도 몰라요. 그냥 발명한 걸까요? 발견한 걸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건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무시받고 잘 삽니다. 그런 분은 없어요. 무시받으면 다 죽어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사람 무시하다가 나도 죽고 그분도 죽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은 이것도 되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와 너의 관계예요. 근데 진짜 관계는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존경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사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말들을 하세요. 자, 한번 이제 들어보시죠. 오늘 영상이 조금 많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게 뭔가 나를 존중하는 거. 한 사람의 생애에서 아이로 불리며 아이로 살아가는 시기는 매우 짧습니다. 그 짧은 시기 동안 한 인간의 가장 많은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잊곤 합니다. 이게 무서운 사실이 어린아이 때 굉장히 결정이 많이 된대요. 사실은 3세 정도 돼요. 36개월. 근데 이거 이제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때 신앙적으로 결정이 많이 될까요? 적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돼요. 내가 무서운 하나님을 잘못 만나잖아요. 그럼 평생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걸 이제 그 신앙 발달 발견하는 또 이런 거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살고 싶어서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연구를 해요. 이게 단순히 어린아이 문제가 아니라 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옆에 분을 보시죠. 당신 안에 누가 있다? 여전히 애가 있어요. 그 아이가 준영이 안에 누가 있을까요? 정명선 집사님. 이게요 사실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영이는 뭐를 받아야 된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상관없대요. 그게 사랑이 채워지면 회복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우리 그래서 초신자들을 잘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해도 된다? 정말 조심하죠. 진짜 조심하죠. 아주 작은 상처 하나가 성격을 바꿀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경험이 삶의 태도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영상이에요. 제가 좀 편집했거든요. 보세요. 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아이는 성공을 배우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좌절을 배웁니다. 똑같은 일인데 성공을 느끼고 그 경계 실패를 과정에서 당신의 아이는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때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아이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비밀,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비밀. 이게 물론 과장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또 반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맞아요. 진짜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맨날 중요하다고 그러죠. 이 중요한 거 하나라도 붙잡아가지고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다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목사님 그러면 지난주도 하고 지지난주도 하고 맨날 중요한데 그럼 그거 다 해야 되잖아요. 이번 축구 하시면요, 지난주랑 다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무슨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게 물고기처럼요, 한 마리 끓이면 줄줄줄줄 딸려와요. 그냥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사랑만 하시면 돼요. 어려우시면 존경만 하시면 돼요. 겸손만 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가 줄줄줄 따라와요. 오늘도 그거랑 같은 종류인데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보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좋게 선택한다, 나쁘게 선택한다? 질문이 틀렸네요. 좋게 해석한다, 나쁘게 해석한다? 이게 부족하신 분들은 모든 일을요, 나쁘게 해석해요. 예를 들어서 차가 긁혔어요. 아침에 나왔더니 차가 긁혀있어. 이게 부족하신 분은 뭐라 그런다? 아휴, 내가 뭐 그렇지 뭐 내 인생에 뭐. 이거 진짜 안 좋은 말이에요. 누가 많이 이런 말 했다? 여기 앞에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요. 이게 좋으신 분은요, 그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진짜 치마.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그날 망친대요. 이게 부족하신 분은. 도대체 그게 뭘까? 뭐 눈치는 다 채셨겠지만 보시자. 그게 뭐냐면 One of those very key elements.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반드시 도대체 그 중요한 요소가 것은 뭐기에 뭘까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토록 중요하다는 걸까요?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핵심적인 인간 행동의 특성이다. 엄청 무서운 말이죠 사실. 네. 200명 대상 중 최종적으로 조사에 성공한 아이는 126명. 두 가지의 조사 방법을 통해 이 아이들에게서 얻고자 했던 건 그토록 중요하다는 그 요소. 뭘까요? 200명 아이들을요, 시계를 줘가지고요, 이거 EBS 있어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이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은요, 일반 계시 위에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를 무시하고 특별 계시 맨날 기도만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맨날 기도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칙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애굽의 보화로 이스라엘의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죄송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평생 배우시는 거예요. 세상을 배우셔야 돼요. 사실은 교회만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래서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인간관계나 인생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가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삶 속에. 교회만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기억하실 게 아무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 아이들을 도대체 뭔가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편하고 쉬운 게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사랑을 할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요, 최고가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해버리시면 모든 게 끝이에요. 사실은요,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닮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저런 게요, 저절로 다 돼요. 저절로 다 돼요. 그래도 알고 하시는 게 좋을까요? 모르고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요, 교회 다니면 그냥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무식한 하나님을 생각해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신앙이랑 뭐 과학이랑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랑 그런 거랑 우리 아이들 직장에서 이런 뭐 세상에서 활동하는 거를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거는 삶과 신앙이 분리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네. 오히려 마귀가 그걸 가지고 장난을 쳐요, 사실. 근데 아무튼 그게 뭐냐면 바로 자존감 지수였습니다. 보세요. 자, 스스로를
존귀 여기는 마음이요. 자존심이랑은 조금 달라요. 자존심은 약간 부정적인 단어인데 저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스스로를 존경하는 것. 이게 자존감이에요.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요. 진짜 중요해요. 야, 강성구, 내가 너 잘못 만들었어. 야,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야, 아, 내 실수.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 나가서 나를 팔면 가격표를 붙이는 거예요. 강 목사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하셨고 너무 죄송한데 엄마 아들이 예전에 그랬어요. 가격표를 붙이면 뭐라고 붙였다? 얼마 붙이실래요? 부경아 얼마 붙일래? 너는 가격이 얼마니? 시장에 나가면. 시장에 가면 이런 게임도 있잖아. 자, 제가 분위기 띄우려고 별걸 다 하죠. 자, 얼마짜리야 우리 부경이는? 아멘. 자, 대답 안 해도 돼. 저는요, 뭐라고 썼냐면요. 나 같은 걸 누가 가져가. 그게 제 가격표였어요. 그게 제 가격표였어요. 진짜. 나 같은 걸 누가 가져가. 그러니까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제가 신앙이 있다고 했지만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우리 건이가 만약에 제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쁠까요? 야, 강건 너 주제를 파악했구나. 그럴까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죠. 절대로 자기 자식 믿으시면 안 돼요, 사실. 이건 하나님을 엿보이는 거예요. 절대 부모님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졌어요. 얘야, 무슨 소리야. 126명 중에서 가장 네, 그 자존감 중에서 지수가 높은 아이 6명과 제일 높은 애, 낮은 아이 6명을 제일 낮은 애. 뽑았습니다. 네.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일 높은 애들, 제일 낮은 애들. 자존감이 제일 낮고 제일 높은 애들.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시면 일단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아이가 스스로를 자, 실수를 했습니다. 아까쯤에 이제 차로 가보셨어요. 차가 긁혔어요. 아침에 나왔더니 쭉 긁혀있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한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어우,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만약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 이거는 어쩌다 된 거야.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사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슬슬 찔리시나요? 네. 찔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바꾸시면 돼요. 고치시면 돼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존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모든 게 부정적인 거예요. 해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어쩌다 생긴 거야. 내 인생에 이런 좋은 일이 어떻게 생겨.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이 땅에 보내셨을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실수신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실수신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요, 아마 저 때문에 마음이 진짜 엄청나게 찢어지셨을 것 같아요. 네. 강 목사가 실수를 보이시나요? 살짝 카톡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내 아이가 정말 엄마 나를 태어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해. 이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존귀 여기셔야 돼요. 이걸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그쪽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어차피 사람들은 고장날거든요. 고치시면 돼요. 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그림을 그려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여기 미술 전공하시고 계신 집사님들 계신데 아무튼 제가 별거다. 한번 보세요. 맨 먼저 두 그룹의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즉 신체상을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신체 아니에요. 외모는 8세에서 12세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8세에서 12세. 딱 초등학생이죠. 어떤 크기의 종이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크기로 종이 자신이 크기, 묘사되는지, 사람 크기, 그리고 어느 정도 진하게 또는 아주 흐리게 색깔. 힘없이 그려졌는지, 네. 다양한 색이 사용됐는지, 운동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체적인 인상,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그것도 가장 별걸 다 봐요.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종이의 크기부터 보시죠. 이 아이는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언뜻 봐도
네, 자존감이 높은 애예요. 이 아이는요. 아 모르겠어요. 다 다릅니다. 진짜 그림이다. 자신을 크게 그린 아이와 작게 작게 그린 그린 아이. 힘을 주어 그린 아이와 부드럽게 그린 아이, 약간 흐리게 그려요. 자기 자신을. 다양한 색을 쓴 아이와 담백하게 그린 아이. 다 아이마다 그쵸. 그런가 하면 움직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막 자기 활동하거나 이미지는 그 신체에 대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아를 어떻게 느끼는지도 함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기억하실 게 있어요. 감정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와요. 너는 어이구 그러면 그거는 자존감이 낮은 거. 근데 내 안에서 오 그럼 그거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자 계속 보시죠. 이제 이 그림들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신체 만족도가 이제 어떻게 높은 될까요? 아이, 신체 만족도가 낮은 아이의 그림으로 나뉩니다. 그렇게 나뉜 그림을 자존감과 비교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단 2명을 뺀 나머지 아이들이 모두 자신의 자존감과 신체상이 일치했습니다. 즉,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신체 만족도도 높았고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신체 만족도도 낮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거의 같은 공감 결과를 능력, 나타냈습니다. 리더십, 성취도, 자존감 관련, 실험 교실. 여기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신체상이 뭐냐면 이게 신체상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쁘거나 미운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게 사실은 중요하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별로 예쁘지 않아. 근데 얘는 자기 자신을 되게 예쁘게 생각해.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거다 낮은 거다? 낮은 거다. 내가 봐도 내 아이는 조금 밖에 내놓기 민망해. 얼굴도 그렇고 조금 야 주님 어쩌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봐도 좀 그래. 근데 이 아이는 어디 가서 당당해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진짜 좋은 거. 내가 볼 때 너무 잘생겼어. 너무 부러워. 근데 어디 안 예뻐요. 안 잘생겼어. 저는 이게 예전에 겸손인 줄 알았어요. 물론 겸손일 수 있어요. 예, 겸손 속으로는 죄송해요. 예쁜 사람은 다 알아요. 또 지가 예쁜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안 예뻐요. 그러면 꼭 예쁜 거 알아요. 근데 진짜 여자 탤런트들도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은요. 자기를요. 못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비교 대상이 자기 후배 탤런트.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계속 얼굴을 고쳐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저렇게 잘생겼는데 스스로가 이렇게 낮아요. 이게 그래서 신체상이 뭐냐면 자기가 별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상 당연한 거죠. 공감 능력이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공감을 잘한다 못한다? 이게 왜 잘하냐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를 견뎌내는 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도 힘들어. 예를 들어서 저녁에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데 애가 놀아달라고 뛰어왔어. 자 놀아주세요. 아유 우리 딸 그러세요. 아니면 아 잠깐만 그러세요. 아 주여. 네. 괴로운 과거가 떠오르시죠? 사람은요 내 안에서 에너지가 없으면 사실 주지 못해요. 나도 힘드니까. 성령으로 충만해라. 은혜로 충만해라. 그래야지 줄 수 있어요. 이게 억지로 짜는 건 한계가 와요. 이게요 엄마 아빠도 목회자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리더십은 당연히 그건 100%예요. 100%. 그 다음에 여기 성취도 저게 또 왜 무섭냐면 시작하기 전에 얘네가요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이거 이제 물 나르기거든요. 물어보면요 잘할까 못할까 물어보면 부경은 뭐라고 대답할까? 잘한다고요. 오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애는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해봐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 아이가 그러고 있으면 속상하다 안 속상하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영적으로요
우리가 어린아이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움츠러져 있어요. 사실 이거는요, 그러면 누가 그분을 가서 이렇게 세울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중요합니다. 죄송해요. 저희 교회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게 누굴까요? 아버지 역할. 사실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해요. 이따가 이게 가족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원래 모든 공동체는요, 가족이 최고의 공동체예요. 국가 공동체도 그렇고 유교주의 이상은 가족 공동체예요. 군사부 일체. 임금님과 선생님과, 오늘 스승의 주일이네요. 그렇죠? 선생님과 아버지는 똑같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이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보세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자존감이 높은 거는 교만한 걸까요, 겸손한 걸까요? 겸손한 분들이 진짜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을까요, 이렇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다고 보면 교만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요, 행복하시대요. 스스로가 빛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을 때는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들으세요. 만약에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멘! 끝! 지금 설교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러게요. 그러시면 된다, 안 된다? 예전에 누가 그랬다? 이 앞에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억울해요. 진짜 억울하다.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네.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지금은 그렇게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어차피 인생은. 근데 옛날보다 훨씬 빨리 빠져나가요. 그리고 진짜로요, 이게 우울 모드잖아요. 우울한 거는 습관이에요. 어느 날 그게 좋아요. 즐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성구야, 그만해. 성구야, 그만해. 습관이에요. 그럼 나오셔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보여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저러고 살았네요. 그러니까요, 자존감은 진짜 중요해요. 더군다나 이게 회복 탄력상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인생의 골짜기로 떨어질 때가 모든 사람에게,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있다, 없다? 반드시 자를 붙이려니까 좀 그렇지만 어차피 어려움은 찾아와요. 천재 뭐 다 필요 없어요. 모든 삶은 어차피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거를 딛고 쭈그러 앉아서 그냥 퍼져버리는 사람과 다시 더 높이 뛰어오르는 차이, 뭐다? 자존감. 그래서 자존감이 진짜 중요해요.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 다시 해보자. 이걸 이제 회복 탄력성,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요, 근데 세상에 이런 자존감은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문제냐면, 자, 자존감이 뭐냐면 스스로가 존귀 여기는 감정이고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목소리가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올까요? 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자, 어깨를 좀 펴시고, 왜 그러세요, 다들? 자, 가슴을 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목사님, 전 교만은 싫습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라도 하세요. 이게 사실 겸손과 자신감은 다르잖아요. 저는 진짜 이거를 교만으로 생각했어요.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교만이에요. 네, 근데 이거라니까요. 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별걸 다 하죠. 자, 이게요, 정말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안에 목소리가 아이고, 그러면요, 어떻게 한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성부야, 그래, 너 못해. 맞아. 아이고. 너 아까처럼 입이 쭈그려 있는데 봤죠?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절대 비성경적이야. 일어나, 얘야. 내가 너와 같이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널 떠나자. 마침내 절대로 반드시 복이 되게 할 거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자존감이 높은 아이, 태어나면서 응애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애는 제가 알기로는 없대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백지 이론 해가지고 뭐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 뭐 백지를 탄다, 이것도 되게 논쟁이 많은데요. 그러나 쉽게 상식적으로 애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자존감 높아요.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저는 자존감 낮아요. 울지도 않아. 응애. 응애.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자존감이 어디에서 온 거잖아요.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 교육. 아멘. 자, 슬슬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이게 알아야지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진리가 거짓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마귀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야, 너가 안 돼. 혹시 그 음성 있으시면요, 그럼 절대로 그 어둠의 소리예요. 그거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무슨 소리예요? 들어보세요. 실험에 참가했던 12명의 아이들 기억하시죠? 이 아이들의 자존감과 부모와의 연관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역할극이라고 해요. 그 이제 내적 뭐 치유하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연극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제 배우가 와서 엄마 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돼서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가 누구 모습이다? 부모의 모습. 이 아이들이 그럼 왜 엄마 아빠 흉내를 일부러 낸 걸까요? 끊임없이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에게 해줬던 말이 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들어보세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부모의 역할을 해보았던 역할극. 네. 이때 아이들이 대신 보여준 부모의 눈빛도 한번 태도는 보세요. 크게 3가지 방식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방식이기도 하지요. 모든 분들이에요. 그런 건 나쁜 거야. 네가 잘못을 하니까 걔가 네 이름을 적은 거 아니야. 연기가 좀 되죠, 너 공부 그죠? 제대로 안 하면 평생 못 살아.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 나쁘다 그러면 안 돼. 얘는 되게 착해 보이죠? 얘는 되게 착해요. 자존감이 높다 낮다? 낮아요. 되게 소극적. 근데 제가 확 바뀌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아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인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얼마든지 바뀌어요. 이게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기. 네. 부모들이 흔히 취하는 태도입니다. 뭐라고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죠. 부모님들 욕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도 우리 부창이도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할 거다? 근데 얘는 그런 생각이 때리가 없잖아. 어떻게 한다? 우리 다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들으세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런 공부를 했을 때 처음에 저희 부모님 사실 원망했거든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보다 못한다니까요. 이 땅에 안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누군가를 비판하시면 안 돼요. 그분을 비판하는 순간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내가 죽어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가 뭔데 감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조건이,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요. 인간 존중에는 조건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감히 뭔데? 네가 재판장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재판장은 하나님만 재판장이세요. 제가 목회자가 사실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위험해요. 절대로 정죄하시면 안 돼요. 다 죽어요. 그러면 네가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려봐.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은 친구들이 널 좋아하잖아. 그럼 반장 뽑을 때도 널 잘 뽑지 않을까? 이제 설득하죠. 이 역시 설득하게. 부모들이 쉽게 보이는 태도지요. 그런데 이거에 문제가 있대요. 설득하게. 이게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면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만, 얘가 들으면서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뭐가 찾아올까요? 그럼 자존감이 오히려 떨어져 버린대요. 못하는 걸 하라고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져.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맞춰서 해드려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어려워요. 네.
나 같지 않다니까요. 자, 떠든 애들 이름이나 적기가 잘못한 거 아니야? 평생 못 살아. 걔만 이뻐야 되니까.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웃기든지 뭐 청소도 안 시켜? 친구들이 널 좋아하잖아. 네가 한번 반장이 돼봐. 대단하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뭘까요? 뭐 그런 선생님이 다 있어? 그치 그치. 아빠가 생각해도 그렇지. 일단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태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고자질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전부 들으세요. 그러니까요, 정 답답하시면요, 기도할 때 다 고자질 하세요. 주님 있잖아요. 그리고 다다다다 하시면 돼요. 네, 진짜로 하나님이요, 들으세요. 그 보혜사라는 말 중에 카운셀러 상담가라는 뜻이 있어요. 전적으로 100% 수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래야. 그래서 제가 쏟아 넣으셔야 돼요. 이 마음에 꽁나하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공감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아이들이 사실 마음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이나 이것들이 정리되어지면서 이제 이성을 찾게 되어질 이제 때 제정신이 바로 돌아와요. 그때 공감을 그러면 이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니? 라고 해서 문제 해결을 그 다음에 끌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자존감을 손상받지도 않으면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성과를 좀 얻을 수 있게 되어지죠. 아멘. 쉽다 어렵다? 이게 어려워요. 그럼 이 교수님은 잘하신다 못하신다?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이걸 감정 코치라고 해요. 감정을 코치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저 교수님은 잘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일반 분보다 낫겠죠. 근데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이 뒤집어질 때는요, 교수님 다 필요 없다니까요. 목회자들요, 저 뻔히 이거 아는데도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기도할 때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강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성경 구절 뭐다? 원수를 사랑해라. 끝이에요. 성부야. 근데 맞아. 너 진짜 마음 상했겠다. 맞으세요. 하나님 정말 따뜻하면서. 그런데 얘야. 자, 우리가 왜 가족일까요? 우리가 왜 가족일까요?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러면 첫째랑 둘째랑 대판 싸우고 있어. 그러면 그걸 보신 아버지는 마음이 첫째가 좋아해. 아빠 내가 박살냈어. 내가 좀 돼. 까부는 놈은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다? 주여. 네. 그러니까 그러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얘야 네가 좀 잘해주지. 사실로 이게 쉽지 않아요. 심지어 목회자도 쉽지 않아요. 저도 맨날 그러고 살아요. 죄송해요. 근데 조금씩 좋아지면 반드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보세요. 부모님의 목소리는 왜 중요하다? 이게요, 아이 목소리에 박혀버려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로요. 어린 아이들 한 2세인가 3세까지는요.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럼 2세나 3세 때는 아이들은 5세까지인가? 누구 탓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진짜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거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요,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우리 아빠가 행복했을 텐데,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우리 엄마가, 그래갖고 평생 죄책감을 받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따라서 부모님은 일단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시기를 놓쳤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시기를 놓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보혜사. 아멘. 자, 성령님이신가요? 아멘 주여. 되게 예쁘게 생기셨죠? 부모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세요. 그분이 선생님이세요. 스승의 날입니다. 선생님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진짜 중요해요. 근데요, 이게 또 아무리 자존감이 높아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달라져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사회 가면요, 자존감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세상의 자존감은요, 사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자존감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네 안에만 있어. 그럼 보세요.
왜 목회자가 중요하면, 자, 강 목사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지만, 목회자는 저희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 말고요. 힌트, 이게 가족이니까. 아버지 역할을 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야, 장부장, 부장하면 안 되겠다. 주여. 사람 부장이 큰일 났죠. 야, 방송부, 아휴, 너는 그것도 신앙이라고 하냐. 만약에 목사님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총신대 이제 신대원을 다녔어요. 근데 총신대 신대원에 그 총신의 성자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정말 인격도 너무 좋으시고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분은 척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학생들이 걸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자전거에서 내리셔가지고 진짜 인사를 해요. 이렇게 학생들이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창피한 얘기지만, 총신의 교수님들이요, 두 파로 세 파로 나눠서 싸우시거든요. 이분은 이제 파워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끌어당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냅둬. 저 양반은 아예 관심이 없어. 그냥 열애예요. 진짜 성자세요. 정말 인품이 좋으세요. 네. 아무튼 엄청난 예화들이 진짜 많아요. 총신의 성자라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연세가 좀 많으셨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한 학기를 그냥 학교에서 먹고 자고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뭐지, 기숙사도 안 됐고 그냥 경험 삼아 하기도 하고, 뭐 저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자고, 이제 도서관 보통 11시 뭐 12시 되면 이제 문 닫고 사사 나가시면 이제 애들도 이제 대부분 빠지거든요. 그럼 이제 책상 붙여서 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 자다가, 정말 그런 좋아하니까. 근데 그 예배실 뒤쪽에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가 자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다가 보통 1시, 2시까지 진짜 저 되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가서 잠을 잤습니다. 기도실에서. 근데 이제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신대원생들은 새벽 예배. 그래서 제가 이제 부시시 깨어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는데 거기도 치열해요. 늦게 가면 없어요, 자리가. 근데 그 교수님이 마침 새벽 예배 무슨 설교를 하러 오신지 저랑 눈이 딱 마주치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 제가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경멸하시는 분을, 아휴, 저것도 학생이라. 그러고 가셨어요. 저 전체 장학금도 받았어요. 저 공부 잘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아휴, 저것도 학생이라. 근데 그거는요, 제가 볼 때 그분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 제가 거기서, 하나님, 사람은 죄인이네요. 진짜 성자 맞으세요. 그분에 대한 예화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단하세요. 저만 알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 눈빛을 기억해요. 제가 알거든요. 아유, 저것도 학생이요. 그러고 지나가셨어요. 아마 본인도 못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착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진짜 중요해요. 학교에서 교수님은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직장에 가면은 상사들이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또 친구들도요, 중고등학교 때는요, 친구들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예요. 엄마 아빠 얘기는 안 들어도요, 친구들 이야기는 듣거든요. 그러면 친구 이야기가 내 목 안에 와서 박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상한 친구를 사귀면요, 사실은 이상한 소리가 내 안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신앙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여야 될까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셔야 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이거 여쭤봤을 건데, 제가 강 목사죠. 자, 이 강대상을 내려오면 누굴까요? 삼촌이 아멘이죠. 왜냐면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진짜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맨날 가족 그래서, 근데 별로 제가 와닿지 않았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 맞습니다. 영적인 가족. 그러면 우리 누님이, 큰형님 누님이시고, 우리 어르신 계시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요.
정말 내 조카 같고 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 내려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정명선 집사님이 저보다 2살 형님이실 겁니다. 목사님, 아유, 오늘은 감사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너희끼리 서로 격려해라. 정말 성경적이에요. 사람은요, 누군가 해주는 말이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말은 달라요. 그리고 그 말이 와서 바뀌어요. 지금이라도 그 음성을 바꾸셔야 돼요. 어디서 바꾸시려고요? 말씀으로 바꾸는 거고, 가정에서 바꾸는 거고, 교회에서 바꾸는 거고, 직장에서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 그러면 손 꼭 잡으시고, 당신은 진짜 귀하십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무튼 자 따라서 보세요. 내 안에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세상의 자존감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시죠. 정정일 씨라고 21 되게 오래된 영상이에요. 사법 고시들이거든요. 정정일 씨는 어제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오늘부터 2차 준비를 해야 한다. 흐트러지는 마음을 잡기 위해 고시원 방 곳곳에는 그가 써놓은 정신줄 잡기용 문구가 붙어있다. 내가 책상에서 에어컨 틀고 공부할 때 아버지는 눈비 맞으시며 오토바이 타신 아버지가 평생 노동하셨거든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공부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편하게 공부하는. 근데 이분이 서울대 법대생입니다. 잘 보시죠. 착한 외아들인 그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더군다나 왜 재수 끝에 네.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다른 고시생들처럼 휴학을 하며 사법시험을 준비한 지 3년째. 그룹 스터디하고 혼자 공부하고 또 그룹 스터디하고 공부하는 반복된 생활을 그는 3년째 하고 있다. 쉽다 어렵다? 그치요. 저는 진짜 고시생이면 존경합니다. 모두가 그렇듯이 정말 존경합니다. 휴대전화도 끊어버리고서 1년 정도는 모든 걸 바쳐 공부하지만 2년, 3년이 지나면 인간이 견뎌내기 힘든 스트레스와 고통이 찾아온다. 자, 한번 보시죠. 청춘은 사라지는 듯한데 공부는 제자리인 것 같고 미래는 알 수가 없다. 시대를 좀 아시겠죠? 이걸 되게 안 하시는 거 많이 옛날이에요. 포기하잖아요.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큰 건데 이 시기에 그걸 다 포기하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하루에 막 3번, 4번씩 진짜 막 그게 와요. 막. 3번, 4번씩 와요. 죽을 것 같다 진짜. 자, 이분은 자존감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문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 법대 가고요. 예전에 이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 의대 갔어요. 진짜. 완전히 얘네들은요, 이렇게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애들. 진짜 머리도 좋고요. 정말 죽어라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존감이 높았다 낮았다? 자존감 높이는 거 되게 쉬워요. 칭찬해 주시면 돼요. 아, 진짜로. 그럼 본인도 이쁜 거 안다. 공부 잘하는 거 자기가 잘난 거 안다 모른다? 안다.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으면 이상하죠. 뭐 낮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보시죠. 근데 고시를 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져 갈까요? 낮아져 갈까요? 이게 계속 낮아요. 1년에서 떨어져 있어요. 부모님 그럴 수 있지. 2년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아 괜찮아. 한 번 더 해. 3년 했는데 또 떨어졌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노력하면 진짜 확실히 된다 그러면 그 이하 공부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서울대 법대생이 있으면 진짜. 어쩌라고. 네. 친구는 거의 만나지도 않는 생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혼자서 푸는 수밖에 없다. 부모님한테 뭐 힘들다고 엄마 나 공부하는 힘들어 왜냐면 부모님이 힘드시다.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계속 무조건 담아두고 살면 뭐 꾹꾹 누르니까 미칠 것 같다. 풀 수 있는 어떻게 푸냐? 노래방 와서 한 30분 하고 봐요. 노래방 30분 하고 인형 뽑기 한 판 한대요. 네. 노래방 30분 하고. 근데 고시 준비를 하면 돈이 든다 안 든다? 이게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한테는 괜찮은데요. 저 가정은 돈이 없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소위 말해서 진짜 뼈골이 빠지신. 제가 예전에 그 뭐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해서 뭐 사법고시 뭐 합격하면 그 수기 같은 거 있어요. 읽어보면 눈물이 나요. 10년 동안 준비해서 막 하신 분도 있고요. 막 정말 눈물이 절절해요. 마지막에 모든 가족이 막 아내가 뭐 가정부하고 막 진짜 장난도 아니에요. 나이 뭐 35인데 고시 준비하고 있고요. 40인데 고시 막 정말 절절해요, 절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도 어떻게 보면 또 배부른 소리인 거예요. 가끔 밥 먹다.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런데 30분 노래방 한판 하고. 1시간도 아니고 놀면서 슬픈 거죠. 그 순간 잠깐 잊을 수 있으니까. 잠깐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그런데 끝나면 바로 내 집에 털어놓고. 집으로 가면서 내가 인간 말투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어쩌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쩌라고. 자존감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저분은 당연히 좋겠지. 안 그래요. 절대 그렇죠. 자존감은 상대적. 이게요 부모님한테 아들 잘하고 있지 너무 죄책감이 드시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문자가 와 있는 거죠. 우리 아들 열심히 살고 있지? 라고 그러는데 아 진짜 쓰레기다 진짜. 나는 진짜 쓰레기다. 저분이 왜 쓰레기예요? 기껏 30분, 1시간 놀면서도 수없이 자신을 자책하며 종일 씨는 3년간을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 2차를 통과해야 돼요. 이제 발표 날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부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분이 카메라 찍는 분한테 제가 다 편집해 버렸거든요. 저 떨어지면요, 저 뛰어내립니다. 잘 찍어주세요, 진짜. 이렇게 웃으면서, 도저히 못하겠다. 아무튼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법무부 홈페이지에 뛰어내렸을까, 안 뛰어내렸을까? 합격자 명단이 뜨기만을 기다리는데 막 명단은 좀처럼 네. 화면에 뜨지 않는다. 이름이 없다. 그나마 카메라가 있어서 표정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다시 보지만 비슷한 이름도 없다. 무슨 생각하실까요? 엄마는 아버지는 기대하고 계시는데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나.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 붙은 애들이 있을 텐데 걔네는 또 어떻게 보나. 그리고 무엇보다 또 1년을 최소 공부해야 되잖아. 이거를 또 해야 된다. 미치겠다 진짜. 근데 1년 한 다음에 붙는다 안 붙는다? 모르잖아요. 우리 혜진이 5월 말에 시험 봐요. 주요. 저 혜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피를 말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존경스러워요. 왜? 이게요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저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 떨어졌죠? 4번 떨어졌죠? 5번 떨어졌죠? 한 7번쯤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 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받아요. 서울대 법대생이 다 필요 없어요. 완전히 받아요. 사람은요 무너집니다. 한순간 다 무너져요. 예전에 전도 막 하러 돌아다닐 때 대운동장이라고 있어요. 저 법대 앞에 어떤 아저씨가 자꾸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분 말로는 자기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근데 고시 하도 안 돼서 진짜 한 10년 했대요. 그러고 자기가 그냥 실업자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멍. 아 하나님 이럴 수도 있네요. 완전 페인이에요. 페인. 이게 눈동자에 힘이 없더라고요. 멍한 거예요. 자존감이 뭘까요? 스스로를 존귀 여기는 마음. 보세요. 세상의 자존감은 결국 조건적이에요. 이거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요. 실패가 계속되고요. 계속 들려오는 소리. 또 떨어졌네, 또 떨어졌네, 또 실패했네, 하는 사업이 안 되네, 건강이 안 되네. 야, 너는 어떻게 손만 대면 그러냐? 우리 이거 못 견딥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 안의 목소리가 자존감이 다 무너져요. 세상의 목소리는 결국 그 정종일 저분은 10년 전 일이거든요. 자존감이 높아지셨을까요? 낮아지셨을까요?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죠? 10년 전 일이라.
주님 잘 살게 해주세요. 찾아볼까 그러다가 네. 근데 아무튼 사람은요 생각보다 약해요. 생각보다 약해요. 아까쯤에 자존감 높았던 아이들 평생 그렇게 자존감 높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아이에게요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칭찬은 절대로 성경적이에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손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야 돼요. 잘하고 있어. 야 이것도 못하면 다음에 하면 돼. 다른 거 하면 돼. 뭐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내 존재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럼 절대 하는 뜻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자존감에 대한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한동안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어요. 우리 정신과에는 젊은 환자들이 많이 와요. 전 헬스 트레이너예요. 미모 실력 엄청 예뻐요. 저희 헬스장 PT 고객 순위 1순위예요. 제가 좀 예뻐요. 이런 거예요. 이분은 자존감이 높다 낮다?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저를 엄청 부러워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 보여. 이분이 높아 보이죠.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근데 이제 보세요. 정작 작게 할까요? 정작 본인은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 고객에게 칭찬받는 동료 트레이너. 막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새로한테 쪼르륵 달려가. 그럼 이제 뭐가 무너진다?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게 세상의 자존감이에요. 그래서요 열등감과 질투를 느끼는 게 넘쳐난대요. 무너집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분은 마이웨이. 나는 내 길가. 나는 내 뜻대로 살아. 나는 팔로워가 60만이야. 네. 근데 사실 진짜 눈치 많이 봐요. 안 좋은 댓글 하나만 달려도 밥도 못 먹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사실 그 최진실 씨 대단하신 분이 뛰어내리셨잖아요. 그건 아플 때문에 그래요. 사람 생각보다 되게 약합니다.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대단해 보여요. 근데 별거 아닌데 무너져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도대체 뭘까요? 이게 가짜라서 그래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요 한계가 있어요. 진짜로요. 이분이 자존감이 높으실까요? 낮으실까요? 모르겠어요. 시험 한 7번, 8번 떨어지면요. 정말 이건 바닥이에요. 결국 비교예요. 세상의 자존감은요. 내가 얘보다 잘하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근데 천재들 있죠? 제가 사실은 천재 영상을 찾았다가 지워버렸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지고. 천재들이요. 어마어마한데 그 천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 잘 살까요? 다 잘 살지는 않을까요? 다 잘 살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무너져요. 사람은요. 별거 없어요. 그게 전부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존감의 근거가 아니라. 그래서 비교하지 마요. 이게 성경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애가 얼마나 똑똑해. 이 똑똑한 1차 방정식도 풀 줄 알아요. 제가 진짜 업고 다니죠. 이런 애 나오면. 근데 이렇게 똑똑한 애들도 제가 그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예전에 무슨 조선일보인가 실었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칼럼을 썼는데 제발 천재들 신경 쓰지 말래요. 천재들은 누구랑 경쟁한다? 천재들이랑.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서 보통 사람하고만 그냥 경쟁하면 된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에요. 근데요,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적인 자존감은요, 뭘까요? 자, 가슴 미시고 이렇게 반응들이 안 좋으시면 제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막 떨어집니다. 이제 전 막 집에 가서 회개하고요. 네, 사실은 뭐 회개해야죠.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도끼가 필요해요. 뭔 소리가? 빨리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뭘까요? 오뚜기는 뭐다?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끝.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야,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까요? 안 되게 하실까요? 반드시 잘 되게 하세요. 얘야, 일어나.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아버지가 네 옆에 있잖아.
진짜 이게 전부예요. 뭐 재능, 실력, 재산, 가문, 뭐 성품, 신앙 그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십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요, 모든 분들이 귀히 보십니다.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치를 진짜 존경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세요. 히틀러가 말을 진짜 잘했고요. 처칠은 저 연습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분에게 가장 최고의 명연설을 했습니다. Never, never, never.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give up. 포기하지 마. 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 다른 문 열어주고. 정말 위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죠. 이게 보시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졸리시니까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냥 제가 여기 보시면 일단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범죄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다? 바로 잡는 게 아니고요, 온유한 심정으로 부드럽게 상냥하게. 진짜 중요한 건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그분에게 관심 두지 말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관심을 둬라? 자, 이렇게 보시죠. 누구? 나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너희가 짐을 져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돼, 여기 이제 서먼이라고 해서 중요한 사람이 뜻이에요. 누가 중요한 사람인 줄 착각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 자기를 살펴라. 그러면 자랑할 게 너한테만 있어. 각각 자기 짐을 져. 하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세요. 이게 절대법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삶을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세요. 자, 근데 이게 살짝 오해할 수 있어요. 자랑할 게 자기한테 있고 그럼 남한테는 없으니까 내가 우쭐하다? 내가 뛰어나다? 내가 탁월하다? 그게 아니라, 영어가 좀 고생인데 죄송합니다. with a comparing,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고. 옆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 이게 보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맨날 옆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이게 강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다. 진짜 성경적이다? 진짜 성경적이다. 진짜 성경적.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저 사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길 가면 돼. 본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으세요.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제일 위대하시고,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 반드시 보세요. 제발 비교하지 마. 비교는요, 마귀 짓이에요. 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낫지, 사실 그것도 전부 어떻게 보면 마귀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무너져요. 그냥 너는 너만 봐. 네. 과거의 나와. 그래서요, 자랑할 게 나한테만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빨리 하죠. 도끼. 여기서 도끼가 등장해요. 도끼가 왜 나올까요? 혹시 그 제가 예전에 했었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저도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뭐냐면요, 살피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너 자신을 살피라고 그러잖아요. You should test인가 그래요. 이게 도끼마저라는 뜻이 원어예요. 도끼마저. 자, 저를 따라해주세요. 도끼마저. 도끼마저. 왜 제가 도끼를 가져왔는지 아시겠죠? 실제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불에다가 금을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연단해서요, 테스트에서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제대로 된 거를 끄집어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다 들어있대요. 내가 그거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로 위대한 건요, 근데 아시잖아요. 약점이 있는데 이거를 고치는 게 쉽다고 그랬다? 약점 고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우리 서로 약점 고치라고 그러면서 상처받잖아. 근데 정작 본인은 잘 고친다, 못 고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다? 앞에서 마이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죄인이 열심히 하시네요, 주님. 네, 저는 죄인이에요. 감옥사가
이게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제일 위대한 삶은요, 스스로를 바꿔가시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못 바꿔. 자기의 어떤 단점을요, 못하세요. 진짜로, 죄송한데요, 제가 굉장한 죄책감이 있어요. 시간 이렇게 1시간 이상씩 설교하는 교회가 어딨어. 물론 있긴 있죠. 너무 잘하시는 분도 좀 잘하시겠죠. 제가 왜 끝날 때 죄책감이 들까요? 우리 집사님들 눈이요, 뭐 엄청 참으셨어. 이제 끝났다. 주여. 그럼 제가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하기에서 가장 큰 죄보다 지루하게 하는 죄예요. 진짜로 그게 설교하기에서 제일 큰 죄예요. 지루하게 하지 말아라. 그냥 빨리 끝내라. 주님 그냥 끝낼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한 집사님 오셔갖고 제 손을 잡으시는 누님이시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좀 길긴 길어요. 어떡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어떡해. 이거 고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인품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뻔히 보이지 않으세요? 진짜 그래요. 제가 막 한 2주를 괴로웠던 적도 있어요.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무너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를 관둬야 될까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이게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저한테는 장난입니다. 하나님, 저 목회 안 할래요. 주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너 지난주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돼. 지난주보다 조금만. 시간은 일단 주여 거의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요, 너 자신을 깎고 그리고 가. 그냥 힘들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하시잖아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예수와 함께 연단하시잖아요. 이게 도끼 맞아요. 진짜 이렇게 깎아내시는 거예요. 예수 형상을 닮아가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믿음의 침륜에 빠져서 뒤로 가버려요. 다른 사람은 비판을 하는데 제가 그래요. 제가 그걸 못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바뀌면요, 얼마나 위대해지실까요? 우리 부창이가, 부경이가, 우리 유선이가, 우리 혜진자매가, 예솔자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예솔도 결혼이잖아요. 새색시 처음에 실수할 때지만 1년 지났더니 음식 맛이 달라졌어. 3년 지났더니 요즘에 이거 안 하나? 이게 달라졌어. 5년 지났더니 이 막 남편을 가지고 놀아. 오, 아멘. 물론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렇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을 가지고 놀아야 될까 안 놀아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가지고 노셔야 돼요. 밀당 진짜로요. 진심, 그 대신 진심으로, 가짜로 말고. 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럼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마치시죠. 자, 이거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죠?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석 달인가 6개월을 애를 안 보셨대요. 간호사예요. 저 가정에는 저런 유전자가 없으시대요. 어머니가 애를 낳고요, 안 보셨대요. 울면서. 석 달인가 6개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아버지가 딱 그러셨대요. 예쁘다. 진짜. 보세요. 이 표정 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안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안 행복해 보이세요? 저분이 8살 때 죽으려고 했대요. 3번이나 자기는 어느 날 초등학교 가면요, 그나마 있는 자존감이 다 무너져요. 왜? 나보다 똑똑하고 이쁘고 집안 좋고 잘났고 신앙 좋고 성품 좋고 그런 사람이 언제나 많아요. 언제나 많아요. 비교하면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요, 진짜 애들이요, 보세요. 이 짝 어떻게 보이세요? 얘 짝 인품이 있어 보이나요? 아닌가요? 얘가 경계했을까요? 놀렸을까요? 그렇게 친구들이 놀렸대요. 뭘 하냐? 괴물 뭐래요? 진짜.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 그러니까 저건 제가 볼 때 애들 잘못도 아니에요. 원래 애들은 또 다 그렇잖아요. 저분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하세요. 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
진짜로 하나님이 그러시고 정말 그랬대요. 이분이 어디서 중고등학교 때인가 속이 터지니까 하나님 팔다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팔다리 주세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너 같은 사람을 도와줘. 진짜로. 이분이 그래서요. 이분을 보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요. 왜 위대하실까요? 지금도 저분은 팔다리가 없어요. 뭐 저분이 하신 게 뭐가 있다고? 왜 위대하실까요? 자기 자신을 이기신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끊임없이.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을 계속 깎으신 거예요. 도끼맞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저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품이요. 너무 좋으세요. 아무튼 이거 영상 그냥 안 볼게요. 네, 한 3분쯤 됐는데 넘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예. 자, 결국 이거예요. 선순환. 그런데요, 어느 날 보세요. 세상은 속이고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 못 속여요. 어느 날요, 내가 나를 봐도 대견한 거예요. 아, 주님,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또 조금 바꿨습니다. 저도요, 언젠가는 하나님, 제가 1시간 안에 끝냈습니다. 이 말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진짜로 제가요, 굉장히 죄책감이 있어요. 집사님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오늘도 버티다 가셨구나. 네. 근데요, 어느 날, 보세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근데 그 최선이 선순환이에요. 어느 날, 내가 진짜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닮아가고 있습니다. 재능은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집안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세요.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냐? 오히려 무서워. 얘야, 네가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진짜 잘했구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한테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막 이렇게 그러진 않으세요. 아무튼 선순환으로 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끝이에요. 내 안의 목소리. 무슨 목소리가 들릴까요? 진짜 제가요. 그래서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강목사는 지금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제 안에 들려왔던 그 목소리가 이제 안 들려요. 들려오면요, 제가 한마디예요. 야, 나 변했어. 진짜. 거기 빠져나와요. 그렇게 옛날처럼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주님, 씨름하셔야 돼요. 누구랑 싸운다? 나와. 자, 이렇게 해보시죠.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요, 나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세요. 여전히 내 안에서요, 계속 목소리가 들려요. 넌 한때 네가 주의 음성을 붙잡으시고요. 도끼 맞아. 오뚜기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괜찮아. 일어나.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할 거야. 끝입니다. 네. 오뚜기를 기억하시고요. 도끼 맞아 기억하세요. 절대로 일어나세요. 하나님,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게요. 주님이 우리 소망이십니다. 절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반드시 잘 되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자기 자신을 이기는 분이 가장 위대하세요.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 당신은 너무 귀하십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럼요.